찬미예수님, 오늘은 10월 24일 연중 제30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된 복음서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주목할 점은 마테오 복음사가가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의미를 지닌 임마누엘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시작과 함께 임마누엘로 불린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마지막에 당신을 임마누엘이라고 밝히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선교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전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뿌리는 전교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전교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에만, 성당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또한 오늘은 전교를 위하여 삶을 봉헌한 선교사와 그들이 활동하는 교회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기도 가운데 함께 기억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교 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고자 1926년부터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의 앞 주일을 전교 주일로 정하여 신자들에게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별 헌금은 교황청 전교회로 보내 전 세계의 전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전교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친구의 권유로 성당이라는 곳을 처음 갔기 때문에 친구에 의해서 전교 당한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떠한 누군가를 제 가족 외에는 어떠한 누군가를 제가 손잡고 같이 가자 뭐 해서 전교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쩌면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 열심히 잘해서 우리 함께 가자 막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또 저처럼 그런 거 잘 못해서 이렇게 전교 잘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신부님의 묵상 안에서도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분들은 잠시 혹해서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그 정교한 분이 정말 이상하다. 예수님과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본다면 아마 성당 발길을 돌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전교의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정말 남을 잘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런 재주가 없더라도 나의 일상을 통해서 주변에서 저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인데 손가락에 묵주 반지를 끼고 있네. 궁금하다. 나도 저 분이
알고 있는 그 종교를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 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행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종교가 없던 아는 지인이 나의 삶이 궁금했대요. 저분이 믿고 있는 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정교를 다른 분을 했긴 했네요.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분이 세례를 받았긴 했거든요. 사실 그리고는 없어요. 우리의 모습, 말, 일상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내 행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교를 받으신 분의 큰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도 삶 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랑을 전하는 일상 속의 선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